9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9월 4일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돌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듣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돌같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 정말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참 아쉬워요.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목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1절만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아싸. 그럼 공과도 빨리 해요? 그거는 선생님들의 목사님이랑 빨리. 네. 선생님들이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예배를 빨리 하고 하니까. 찬송가 461장입니다. 예배가 30분에 끝났어요. 오늘은 1절만 함께 부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찬송을 혹시 유초등부에서 한 적이 있나요? 네. 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네? 네, 갑자기 모르겠어요. 네. 해봤어요. 그러면 해봤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1절을 이제 한번 불러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절 불러보고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어쩌면 왜 이렇게 길어 보이지? 진짜 성도들
아니라 원래 느린 찬양이에요. 일부러 그러니까 느린 찬양한 거 아니에요?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찬양 성정은 설교 내용과 관련이 있는 찬양을 하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고 오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성경 넘기지 않은 거 보니 다 찾은 것 같아요. 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오늘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분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물 내린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아까 이렇게 가고 그러죠.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어떤 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여기 세 사람이 있어요. 자, 한 사람은 좀 어때 보이죠? 약간 좀 돈이 없어. 네, 돈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좀 못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한 사람은 어떻죠? 평범한. 네, 평범하고 한 사람은 부자. 네, 맞아요. 이렇게 굉장히 부자죠. 그냥 편하게 부르려고 그냥 거지 평범한 사람 부자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네, 이 세 사람은 한 마을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이제 도둑대가 몰려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미 옆마을은 털렸다는 거예요. 너무 감쪽같이 털어가지고 와 정말 도둑이 온지도 몰랐다 이런 소식들이 이제 들려오니까 이제 이 마을에도 이 세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도 돌기 시작했던 거죠. 이 도둑들이 심지어 얼마나 뛰어난지 지금 막 나라에서 잡으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아직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불안에 떨고 있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자예요. 맞아요. 부자겠죠. 자기가 도둑 맞을 것이 너무나도 많으니 가장 불안에 많이 떨고 있겠죠. 자, 그러면 가장 걱정이 없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버지. 맞아요. 잃을 게 없으니 아무것도 이제 뭘 털릴 걱정이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신앙생활에 연결시켜보면 여기서 참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자가 가진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도둑 이야기에 두려움에 떨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내 것을 잃을까봐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이 가진 게 많으니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으니 계속해서 두려움에 떠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정말 예수님만 따라서 가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들을 잃을까봐 걱정을 하다가 이미 예수님과는 멀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내가 얻는 것은 뭔지 또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은 잃는 것은 뭔지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못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린다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을 꺼내지 않았겠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는 그 배경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방금 읽은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갈릴리 해변, 이 바다에 자를 써서 이제 바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는 바다가 아니에요. 이제 사진에 보이는 것이 지금 있는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해변 이러는 곳인데 이제 자그마치 이 호수 둘레가 50km에 달한다고 해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이 호수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 사람들이 여기 바다 같다 라고 해서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갈릴리 해변, 마태복음엔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와 있어요. 호수가 이렇게나 컸기 때문에 정말 많은 물고기들이 여기서 살았겠죠. 네, 여기가 또 이제 목사님이 계속해서 연구한 걸로는 이제 산에서 산이 1년 내내 얼어 있고 막 그런 산들이 있잖아요. 네, 좀 아니면 뭐 언제나 얼어 있다가 녹고 그런 산들이 있는데 그 물이 이렇게 녹아가지고 이렇게 이 물로 흘러들어서 조금 다른 호수보다 차갑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얼어요? 네. 산이 어떻게 얼어요? 산이 높은 곳으로 가면 산이 얼어 있어요. 높은 곳은 따뜻하지 않고 춥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갈릴리 해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또 그렇게 여기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어부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네 사람도 바로 여기서 그렇게 어부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시다가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셨어요. 우리가 낚시를 한다고 생각하면 보통 뭘로 낚시를 한다고 생각하죠? 맞아요. 낚싯대로 이렇게 낚싯대를 이렇게 뭐 미끼 해가지고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낚시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하는데 당시 이때는 그런 낚시 방법보다는 이렇게 그물을 던져가지고 낚시를 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이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 베드로와 이제 안드레도 이렇게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말이에요. 네, 굉장히 유명하죠. 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어부가 뭐를 하는 사람이죠? 낚시를 하는 사람. 맞아요. 낚시하면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사람을 낚는 맞아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게 하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낚는다고요? 혹시 지금 세계 최고의 사기꾼으로 만들겠다는 건가요? 이렇게 낚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뭐 사기친다 뭐 그런 식으로도 쓰기도 하는데 사람을 과연 낚는 어부. 그런 뜻일까요? 아니요? 네, 당연히 아니겠죠. 힌트는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니 라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천국을 바로 이 그물에 지금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그물 던지는 사람이 누구죠? 어부들이겠죠. 자, 아까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라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전에는 제자들이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바다에 그물을 던져 이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그물을 던져서 죄의 늪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 그 사람들의 어부로 만드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 날 따라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 돈줄과도 다름없는 그 그물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베드로와 안드레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 구절들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와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이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어부이기를 거부했다. 어부이기를 거부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제 어부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시선으로 우리가 옛날의 그 직업들을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뭘 주로 먹었냐면요, 소금에 절인 생선과 이제 곡식을 조금 빻아가지고 그렇게 먹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생선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선을 찾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당연히 물고기도 많이 잡아와야겠죠. 그래서 어부는 이렇게 물고기를 팔아서 돈을 굉장히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짭짤하게 벌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부들이 꽤나 부유한 사람들에 속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오늘날로 치면 이제 대기업 직원 막 그런 건 아니더라도 꽤 이제 괜찮은 회사 다니네? 그런 회사의 직원 정도는 됐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사람들이 오늘 나온 이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네 사람이 어부이기를 거부하고 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이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자기 그물과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웬만큼의 결단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놀다가 이제 물고기 잡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에는 이 어부라는 직업이 굉장히 번듯한 직업이었으니까요. 심지어 그냥 이렇게 뭐 돈 못 벌고 그런 직업이 아니라 꽤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직업이 바로 어부였으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즉시 따랐을까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왜 예수님을 즉시 그렇게 따랐을까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도대체 무슨 돈이 나오겠어요? 오히려 밥이나 안 굶고 다니면 다행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시기하고 막 되게
그렇게 많이 하는데 돌에 맞아 죽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렇게 고생길이 훤한데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된 이야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구원의 감격으로 마음이 벅차오르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이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뒷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이 제자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평소같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물고기가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물고기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무리 금을 내리고 해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부들이라면은 계속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오늘 물고기 안 잡히는 날인가 보다 하고 이제 알고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이렇게 허탕을 치고 돌아가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예수님은 어부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부했던 제자들은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했죠. 오늘 이렇게까지 물고기 안 잡힌 거 보면 오늘은 날이 아니다. 내가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인데 이게 되겠냐? 내가 안 다녀왔을 것 같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일단은 예수님 좀 유명한 요즘 좀 뜨고 있는 사람, 당시 조금 예수님의 명성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뜨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 한번 금을 던져볼까 해서 이렇게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그물을 내려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무거워요. 맞아요.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게 됐어요. 심지어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게 되어서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 두 사람으로는 안 돼서 결국엔 동료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끌어올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본 이런 것을 경험한 그 베드로에게는 불현듯 어떤 감정이 스쳐서 지나갔어요.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물고기를 잡아서 베드로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니 베드로는 기뻐했을까요? 네,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맞아요. 그 반대예요. 베드로에게 이때 든 감정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람 앞에서 정말 나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이 예수님에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소서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특히 이 주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관련되어 쓰이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구나, 정말 이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눈 앞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나요? 네, 좋을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닐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뵙는 건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죄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까이 온 백성들이 죽을까봐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나에게 화로다, 난 이제 곧 죽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절규를 했었어요. 그렇게 죽음의 공포에 두려웠더랬어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거든요.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니까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처음 느끼는 감정은 그래서 기쁨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알고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구나, 또 베드로가 당시에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라고까지 확신했는지 정확히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그 능력을 보고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일꾼으로 써주시겠다니, 심지어 나보고 네가 알아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니요. 제자들은 그 번듯한 직업을, 이 어부라는 그 번듯한 직업을 어리석게 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던 거였어요. 자기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를 만큼 그 마음이 죽지 않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심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기 뒤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아마 아버지예요, 그게? 요한일 것 같아요. 사람들,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 그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자기 죄인들을 알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은, 먼저 나를 사망의 늪에서 낚아 올려주셨기 때문에 모든 미련을 버리고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선택했던 거였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주저없이 따랐던 거였어요. 목사님은 원래 목사님이 되게 싫었어요. 3번 하나님께 이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전부 거절하고 이제 4번째에서 이제 받아들이고서 가게 됐는데, 그럴 정도로 절대로 목사님을 하기가 싫었어요. 목사님의 원래 꿈이 뭐였냐면요, 경영 쪽에서 기업을 이렇게 좀 경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이제 사업가이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사업으로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은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교회가 많이 힘들고 그러는데 교회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또 이제 아프리카 선교에 큰 그 뜻을 갖고 있어가지고 아프리카에 이제 교회 세우자라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었는데,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돈을 많이 벌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돈을 적게 번다? 이거는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놓치지 않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돼요. 그저 내 인생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죄인과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도 절대로 이 생각을 버리기 싫어서 난 사업가 할 거야, 이 생각을 버리기 싫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3번을 거절했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까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또 그 구원받은 나에게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내 목숨조차도 이미 내 것이 아닌데 내 고집 따위는 이제는 아무런 상관없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이 이미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즉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강요하지 않겠지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전에 이미 먼저 나를 그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 올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깊고 넓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그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 그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엔 다른 것 알지 않겠다, 모든 것을 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엔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예수님을 쫓아서 살았었던 거예요. 왜냐고요? 그 은혜는 아무리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에 넘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번역이 조금 어려워서 목사님이 직접 다시 조금 번역을 해봤어요.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는다. 우리 머리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평생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 깊이가 넓다는 거예요. 그 깊이가 정말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 구절을 보면 그 그리스도의 그 넓이와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이렇게 체험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평생 동안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이해하려고 해도 절대로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주저할 때가 되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이 은혜는 평생 동안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언젠간 마르겠지 생각해도 절대로 마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계속 누리기만 한다면 계속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 깊이를 알 수 없는 은혜 속으로 여러분은 주저함 없이 뛰어드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존재,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며,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버려놓게 만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즉시 번듯한 그 직장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는가? 다른 게 아니었다. 은혜였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묵상하며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결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여러분은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그 신분이 엄청나게 상승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간 동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평생을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를 살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로까지 불러주신 그 하나님에 감사하며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기를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식이 없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늠할 수 없는 깊이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평생 동안 하나님 따르기를,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황금이 좀 모두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우리 아이들 이 시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죽어있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아둔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 없사오니 정말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유초동부 주일대회는 계속해서 오전 9시 30분에 이렇게 유초동부실에서 드리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계속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에 생명 축제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이 또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누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늘에 다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내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제자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양성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네, 딱 봐도 그거네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임이라 그거네요. 네, 자 그러면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감정을 자, 또 잘하는 준비하는 동안 바로 1번 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였다. 노브였다. 어부였다. 힌트는 맨날. 힌트요. 이거를 틀리면 틀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랑 저 너무 틀리면 줌 열어서 한 월요일쯤에 다시 한번 할까요? 남았어요? 쉽지는 않고 온라인 교육으로 네. 자, 몇 시예요? 한번 답 들어봅시다. 하나, 둘, 셋. 오. 다 보이게 들어주세요. 네, 오. 네 맞아요. 답은 뭐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 지금 동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나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이것도 온라인에 못 맞춰요. 네. 유명한 말이에요. 지렁이 나쁘면 지렁이를 낚는다고요. 지렁이를 야. 높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지렁이를 낚을 수도 있죠. 지렁이를 낚는 어부가 선생님 이거 되는 떨어졌어요. 네? 지렁이에서 이거 떨어져. 괜찮아, 괜찮아. 그쵸. 그런 건 상관없어. 뭐 지렁이가 물에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렁이를 물지렁이. 개지렁이 같은 거 낚을 수도 있죠. 물지렁이. 배고파. 네, 자, 셋세고 답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람. 네, 답은 2번. 셋.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오답으로 감수를 해야 될까요? 네, 자, 3번 문제입니다. 나를 따르는 말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으로 옳은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고민했다. 예수님을 나중에 따르기로 했다. 지금 당장 아니고 나중에 좀 시간 될 때 따르기로 했다. 바로 예수님을 즉시 공개합시다. 따르기로 했다. 예수님을 따르는 척만 했다. 나르는 척? 척만 하는 거. 바로 합시다. 그냥 따르는 척. 그냥 실제로는 따르지 않는데 그냥 그런 것처럼 보이게만 했다는 거죠. 자, 이것도 너무 쉽죠? 네. 다 자. 56만 번. 셋 세고 답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3번. 네, 답은 3번. 왜요? 예수님을 왜요? 즉시 따랐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즉시라는 단어를 이렇게 성경에 써놓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써져 있죠.
실제로 한글 성경이 아닌 성경으로도 보면은 즉시 따랐다 이렇게 된 번역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4번 문제.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한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 이거는 앞에서도 말했고 뒤에서도 말했어요. 서론에서도 말했고 결론에서도 말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거 일부러 틀릴 수 없게끔 이거 일부러 약간 25분에 지우개 1확률 블랙홀이. 자, 그러면 셋 세고 답 25%의 들어보겠습니다. 확률. 하나, 둘, 셋. 1번. 대박. 오 맞췄다. 네, 맞습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이제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했다면 거기서 죽었겠죠. 이제 죽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공의가 뭐였더라? 공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죄조차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시고 벌하신다는 뜻. 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죄를 반드시 벌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라고 말을 하죠. 자, 5번 문제 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무엇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는다. 이거는 두 개의 단어가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단어예요? 사람이 아니라? 이게 두 개의 단어를 약간 헷갈려 할 것 같은데 지문형. 두 개 다 맞는 걸로 할게요. 원래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라서 그냥 그대로 그것만 답을 맞게 하려 했는데 목사님이 일부러 약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좀 쉽구만. 통일성을 맞출 수 있겠다 해가지고 네. 목사님이 생각한 두 개의 단어 네, 여기 답은 지금 하나만 맞다고 나올 텐데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이따 뭐까지 답으로 인정하는지 말을 해줄게요. 네. 자, 이제 충분히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들었는데 까먹었어. 알고 같은데. 아니. 자, 오늘 어차피 너희들 네. 다 맞춘 거 보니까 한번 힌트 좀 줄까요? 네. 에베소서 3장 18절. 자, 30초 줍니다. 예배소가 어딨어요? 고갈 앱. 본문이에요 아니면 뭐야? 신약이에요? 신약. 에베소서 고갈 앱. 신약이요 빨간색이에요? 에베소서 3장 18절. 빨간색이죠? 빨간색. 에베소서 네, 3장 18절. 바이블이나 에베소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뒤에 있잖아요. 있다. 고갈 앱. 에베소서 3장 18절입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숫자는 3장. 몰라요. 19만. 자, 5초 남았어요. 하나, 나는 너무 둘, 셋, 넷, 다섯. 사랑하는 네. 물음표. 뭐야, 들라고 한 거 아니었는데. 네. 휴 자, 다행이고 큐병. 자, 들라고 한 거 아니었는데 벌써 답을 말해버리면 안 되죠. 네. 자, 네. 자, 답 적은 친구들 바로 올려주세요. 물음표. 전에 썼던. 다시. 네. 답은 나나만 하겠어. 사랑이었습니다. 아 정말. 네, 근데 목사님이 또 하나 답으로 인정해 주려고 했던 답이 은혜였어요. 그렇죠. 은혜였어요. 얘 은혜로 맞아요. 했는데. 은혜도 맞는 근데 거예요. 은혜하고 바꿨잖아. 사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은혜하고 그 가만히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일부러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사랑으로만 말하려고 하다가 조금 좀 통일성을 맞춰야겠다 해서 중간에 좀 계속 혼용하면서 말을 했어요. 사랑과 은혜를 교차시켜가지고 계속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 손 들고 있으세요. 아까 한 손. 최초 정답자. 최초 정답자 손 들으세요. 자, 오늘은 볼클리어네. 되게 진짜. 자, 그러면 우리 퀴즈 정말 너무 아프네요. 네, 주기도문 우리 함께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목사님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지 마세요. 저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높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